저와 팀이 여러분들 후원과 기도에 힘입어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순례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열흘간 돌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대 교회가 있었던 자리들을 터키죠, 지금은 터키 지역에서 돌아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 가서 그리스에서 또 유럽 지역에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개척했던 교회들,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돌아서 왔습니다. 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작 갈 걸 그랬다. 진작 갈 걸. 말씀을 상상하는 거하고 또 현장에 가는 거하고 현장성이 있어 참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면이 있구나. 간절히 바라기는 내년도에는 아마 예루살렘 방문을 성지 방문이죠, 우리 교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으셨던 그 땅을 하셨던 그 흔적지를 우리가 같이 돌면서 믿음이 좀 더 깊어지는, 현장감이 있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의 현장도 내년도에도 팀이 꾸려지는 대로 한 번씩 나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가면 느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재미있게 만들어둔 이야기나 꾸려낸 상상적인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실제 살아계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정말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의 모든 행적들과 그분의 가르치신 내용들이 성경으로 전해집니다. 이건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유대인 역사가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오신 것과 가르치신 것과 회중에 대한 모든 것을, 역사적 사실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믿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상상이나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중한 절기를 맞습니다. 이 4월 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간, 고난주간과 또 우리가 또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이 절기에 정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시작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진리가 내 안에 자리 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본문 말씀이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마태는 예수님 시대에 세무 공무원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아마 로마 정부에 고용이 되어서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그 세무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욕을 먹었고요, 매국노로 취급받았고 사람들 앞에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없을 만큼 천대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셨을 때 세관의 자리를 떠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됩니다. 그 이후로 그가 정말로 인생을 마치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고 주님 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보고 체험하고 들은 것을 마태복음에 상세히 써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이 되었고요, 오늘은 마태가 쓴 복음서 가운데 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마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개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나사렛 사시면서 성장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삶을 사시고요, 30세가 되셨을 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요단강에 나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올라오셔서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나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그때 사역을 시작하시고 4장 12절에 보면 첫 번째 마태가 적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들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침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 이전에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권했습니다. 회개하는 걸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종하며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이 침례 요한을 지독하게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도 그것이 나오는데요. 자기 친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를 가로채서 살았던 사람이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고 침례 요한이 그 당시의 왕을 지적합니다. 화가 났겠죠. 마음으로 기분 나쁘고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마침 생일잔치가 열렸을 때 그 딸이 침례 요한의 머리를 주소서 하니까 결국은 그를 가두고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갇혔다 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해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작을 어디서 하시냐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 다음 절에는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쯤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으면 맨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해변 마을에 가서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근거지가 되는 것이 어디냐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건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가버나움에서 그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마태가 이해한 대로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셨다 그래도 끝나는데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걸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14절 15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하고 선지자가 하신 말씀대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인데요,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무조건 믿는 거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말씀 가운데로 이끄셨다. 그리고 오늘 4장 마태복음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또 13절에 그리고 14절 15절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버나움 가서 사신 것은 우연히 그 동네가 좋기 때문에 갑자기 가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갑자기 가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번에도 선교 여행하면서 그리스 지역을 들어갔는데요,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이 빌립보랑 지역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빌립보는 작은 동네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한 1000명이나 사는 작은 성이었는데요, 거기 루디아라는 자매가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첫 번째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되죠. 근데 거기서 좀 내려오다 보면은 데살로니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데살로니카 전후서가 있고 교회가 세워졌고 역사 속에 그 교회가 있는 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데살로니카 지역으로 우리 버스가 들어가니까 버스에 탔던 우리 교인들께서 많은 분들이 야 좋다 그런 마음이 많이, 제 마음속에도 야 여기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해변으로 이렇게 버스가 들어가는데 보니까 해변 바로 앞에 깨끗하게 카페들이 들어서 있는데요, 그림에 나오는 것 같아요. 해변가에 돌로 만든 걷는 길들이 쫙 있고요, 나무가 우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집들이 그냥 언덕에 하얗고 파랗고 한 집들이, 깨끗한 집들이 한
2층, 3층, 4층 되는 나지막한 집들이 쫙 그림 같은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해변 카페에 보니까 사람들이 쫙 나와 있고 맛있는 음식점들이 있고 낭만적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서 좀 쉬었다 갑시다. 아시죠? 여러분은 무슨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피곤한 일정이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가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2000년이 지났으나 쉴만한 곳이었다. 거기다 몸담그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데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사역하다가 모든 걸 포기하고 사역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 욕심이 들어가니까 즐기고 싶다. 그래서 휴양지 같이 생긴 데살로니가 같은 도시에 가서 좋은 여자 만나서 아기 낳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갔다. 현장에 가니까 탁 느껴집니다. 지금도 유혹이 느껴지는데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버나움에 가서 첫 번째로 사셨다. 근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사는 것은 세상 욕심에 끌려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신 건 다른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마태가 설명을 하면서 뭘 하냐면은 14절 15절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하면서 16절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버나움에서 나선 사건을 마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에 하신 말씀을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에 나온 말씀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이사야서 9장을 1절 2절을 열면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이유는 가버나움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땅이다 그런 얘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에 있는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 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이 오면은 이 땅 가운데 빛을 전해줄, 밝은 길을 열어줄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오시는 내용을 전한 것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정말로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지금은 이 땅에 희망도 없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고 버림받은 땅이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와 빛을 비춰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전하느냐? 이사야서에 보면 같은 9장에요 1절 2절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6절에 가면 누가 전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이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단순한 사람이 이렇게 불릴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름받을 수는 없겠죠?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심지어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는 없겠죠? 우리 금방 합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런 분이 오셔서 스불론과 납달리와 해변의 길과 저 갈릴리 있는 지방까지 바로 이분이 복음을 전해주실 것이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실 것이다, 빛을 전해주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우연히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전을 좋아할 때 왜 좋아합니까? 오래된 것은 오랜 세월을 걸쳐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변함없이 검증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마태가 9장 말씀을 갖다 인용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가서 사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700년 전에 선포된 그 말씀대로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0장에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의 권위입니다. 40장 6절로 8절에 보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는 풀이라. 예를 들면 사람을 풀에다가 비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큰 일을 했다 그러는 영화로운 것은 뭐냐면 꽃에 비유한 것입니다. 사람은 마치 들에 있는 풀과 같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영광은 그가 성공해서 만들어놓은 것들은 꽃에 피어있는 풀에 피어있는 꽃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풀도 시들고 꽃도 없어지고 다 세월이 지나가면 시들고 없어지지만 오직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제가 여행 갔다 오니까 자꾸 여행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터키에 가서 7개 교회를 돌아볼 때나 그리스에 갔을 때나 마찬가지. 그리스는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는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까? 신화. 신화가 많으니까 뭐가 많습니까? 신전이 많고요. 신전에 가면 뭐가 제일 많냐면 돌이 제일 많습니다. 제대로 된 신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넘어져서 조각조각 나뒹굴고 있어요. 복원한다고 세워놓은 것도 기둥 몇 개만 서 있는 거예요. 나머지 돌은 다 굴러다니는 거예요. 땅바닥에. 어디 갖다 붙여야 될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요, 폐허가 되어갖고 다 쓸모없어지고 대다수의 많은 돌들은 흙에 묻혀버렸고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렇죠? 풍화작용에 의해서 땅으로 묻혀버리는 거죠. 그 나머지 땅 위에 있는 돌들조차도 기둥을 써서 큰 돌들도 굴러다니고요. 굴러다니는 돌들 보면 성한 돌이 없어. 뭐 깨끼고 깨지고 뭐 전부 다 상처나고 그런 돌들이죠. 그게 맨 돌이에요. 유적지에 간다는 건 뭐냐면 돌 보러 가는 거죠. 돌 옆에서 사진 찍고 기념 사진 찍고 인증샷하고 다 돌입니다. 현지에 나가서 말씀 전할 기회가 있어서 주일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 주일이죠, 저희가 현장에서 받았던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내가 가장 많이 현장에서 보는 게 무엇이냐, 돌들 사이에 있는 풀과 풀 위에 핀 예쁜 꽃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조그만 그 들풀들이 페레이 꽃들이 피니까 그거 사진 찍느라고 막 한바탕 했는데요.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들풀이 폈는데 각장 색깔로 피니까.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장에 여러분이 계시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돌과 들풀과 꽃과 바람,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돌이 제일 셉니까? 2000년 동안 거기 누워있었으니까. 돌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래봬도 내가 제일 세다. 나 2000년 꿈쩍 안 하고 이 자리에 있었다. 그렇죠? 바람이 셀까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바람이 돌보다 센 것 같아요. 바람은 돌을 깎거든요. 세월이 2000년 지나면서 뭐 성한 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지진에 자빠지고 전쟁 때 자빠져서도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이게 바람이 오면서 비도 몰아오고 뭐도 오면서 막 깎아대는 거거든요. 세월 앞에 견디는 재간이 없는 거죠. 바람 세다. 꽃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제일 세다. 나는 생명이 있잖아. 근데 그 꽃이 얼마 살아요? 아마 저희가 떠나고 일주일 내에 다 시들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세월을 자랑하는 존재도 있고 생명을 자랑하는 존재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서 있는 건 돌짝까지도 다 무너지고 사그러지고 없어지고 묻혀가지만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행적은 남아서 오늘 유럽의 교회가 있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과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그 복음이 한반도까지도 못 왔을 것이고, 오늘날 유럽 교회나 세계에 있는 교회나 한반도의 교회는 오늘 내가 믿는 것은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돌짝밭길 밟고 걸어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오는 게 복음이 제일 세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 세상에 있는 영화와 세상에 있는 문명의 모든 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리스 얼마나 크고 위대한 나라였어요. 로마가 시작하기 이전에 그리스 출신의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를 30살에 제패했잖아요. 가면 알렉산더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말 타고 있는 정말 용맹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의 문화가, 헬라어가 세계를 점령했잖아요. 그게 2000 몇백 년 전이니까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만 한반도의 역사는 언제입니까? 신라 때입니까? 그 이전입니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영화들이 다 어디 있냐면요, 땅 속에 다 묻혀 있어요. 땅 속에다 있어요. 그 뒤에 일어났던 역사와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건 몰라도 믿을 걸 믿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영원한 것을 믿는 것, 완전한 것을 믿으면 인생에 찾을 것은 다 찾았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하다,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구 살지 않으시고 마구 말씀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시고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진짜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한 인간이 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또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던 지역은 유대 지역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 내용대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내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족속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은 시작에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뭘 증명하고 있냐면요, 이들이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 말씀을 배반했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긋지긋할 정도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4분의 3은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다 모아보면 뭐냐면요, 너희가 왜 나를 배신하느냐, 너희가 내 말에서 멀도다, 그러므로 돌아와라 하는 얘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고 말씀을 팽개쳐버리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 백성인 게 분명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을 따라 살으려고도 하지 않고 뭘 따라 살았을까요? 이방 민족들이 사는 것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것을 채우고 그렇게 이방 족속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더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방 족속 밑에 노예로 보냈으면서 바벨론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종국에선 또 회개치 않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더라 하는, 그런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말씀을 받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 족속의 이름이죠. 이스라엘 백성 12부족들의 이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가버나움이란 지역, 바로 그 해변가에 있다는 동네였다는 그 지역 전체를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을 들어서 말하는 그 지역은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가장 말을 안 듣는 지역이 그 지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침체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어두운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둠에 속한 지역이에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12부족에게 여호수아서의 땅을 나눠줄 때 보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족속의 땅이 이스라엘 쪽에 맨 북쪽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북쪽 변방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일어났던 문명과 강대국에게 석국이 될 때 제일 먼저 밟혔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후에는 계속 스불론과 납달리 족속의 지역이 밟힙니다. 주변 족속에게 계속 밟히고요. 그렇겠죠? 그래도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전체의 중앙쯤에 땅을 받았던 족속들은 한참 적군들이 쳐들어와야 되는데 성도 있고요. 이제 변방에 있던 부족들은 문제가 그것입니다. 들어올 때마다 짓밟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아수르가 그 땅을 짓밟았을 때는요, 민족 이주 정책을 써서 유대인들은 내쫓고 이방인들을 살게 하고 막 섞어버립니다. 그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호남 민족이 되어서 유대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게 살아요. 문화도 뒤섞이고 모든 게 뒤섞이고 정체성이 불투명한 상태에 살아가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장했던 나사렛 지역과 갈릴리 지역과 스불론 납달리 족속이 살았던 그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가장 희망이 없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가장 낮고 가장 더럽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예수님은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우리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많은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진정 소중하게 여기는 건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문입니다. 그럴 수 있죠. 아주 좋은 가문에 태어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행하면서 다른 목사님과 또 다른 분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뭐 저하고 반대 사이드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지극히 부잣집에 태어나시고 좋은 학교 다니시고 한국에서 엘리트 교육 받으시고 올곧게 살아오신 분이 계셔요. 저와 나이는 비슷합니다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풍상 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참 좋겠다. 근데 이제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다, 뭐 나쁠 거 없죠. 참 좋은 일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면 가문을 믿게 된다. 재산도 그렇고요.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산을 믿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확실한 건 그래도 돈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학식 믿게 된다. 경력 믿게 되고요. 심지어는 인맥도 믿게 된다. 내가 이래봬도 아는 사람 많다. 나의 인생은 안전하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운을 믿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나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점을 봤다는데 점쟁이가 45이 넘으면 부자로 산다는데 내가 믿는 건 그 말 하나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믿을 것을 계속 찾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찾고 있습니다. 믿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온전히 믿어도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시작하시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사역하십니다. 아버지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아야 움직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을 앓다가 죽게 생겼다는데도 가지 않으셨어요. 왜 안 가셨나 나중에 보니까 기도하시다가 아버지의 뜻이 안 가는 거기 때문에 안 가셨어요. 우리 상식에 맞고 우리 판단에 맞으면 모든 것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철저하리만큼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까지도 감수하셨습니다. 이게 말씀을 경외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두 번째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7절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첫 번째 메시지는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유대 땅 스불론과 납달리 족속이 살던 갈릴리와 그 이방 지역, 섞여 살던 그 지역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때 약속을 하셔서 내가 내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라는 언약이 살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라 그러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너희가 천국 밖에 있다 그러신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오라. 너희가 천국 밖에 있다 이런 말씀이죠. 만약 그들이 천국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었다면 그들이 다시 들어올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깨우치고 돌이켜서 천국 안으로 들어와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천국은 뭘까요?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과 어려운 설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천국은 저는 아주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틀릴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자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영어로 뭐예요? Kingdom of God. 우리 하나님의 나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이에요. 킹덤.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govern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백성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신데 그 자녀도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통적으로 또 언약에 따라 말씀에 의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거든요.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밖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백성 밖으로 튀어나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맞습니까? 철저하게 통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라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세상 나라, 마귀 나라, 사탄 나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쫓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서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말씀을 마태는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신 것은 15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이 오신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사야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 사람을 살고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을 산다. 다시 한번 똑같이 말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 어둠이고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에 갇혀서 삽니다. 그 어둠이 뭐냐면요, 죽음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죽음에 갇혀 산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빨리 누려야 되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 욕망에 만족한 길을 살아야 나는 행복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인생을 거기다 쏟아붓는 겁니다. 이건 죽음의 그늘이다, 오늘 표현하신 것처럼. 죽음의 권세, 죽음의 능력 앞에 붙잡혀 버린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사망을 두려워해서 절절매니까 죽기 전에 빨리 인조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국 뭐에 붙잡힙니까? 내 욕망에 붙잡힙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길을 생각하지도 않고 붙잡지도 못하고 영원히 살아간 길이 없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사는 것이죠. 이것이 표현한 어둠 속의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를 알고 영원히 살고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음에 붙잡혀서 욕망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살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삶을 그대로 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이 되라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하신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삶을 누리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내 주인 돼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미래가 열리고 영원히 열리고 모든 것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그 나라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세상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눈도 깜빡 안 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감옥에 갇혀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빌보 감옥 속에서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린 얘기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거 가능하냐. 이번에 가보니까 빌립보 감옥 안을 들여다보니까 기뻐할 수 없는 곳이에요. 땅 파서 만들고 철장 쳐놨는데요, 그대로 있어요. 보존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사도행전에 의하면 그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하고들이 손들고 찬양했다 그래요. 막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 던졌는데 아마 바울이 먼저 시작했을 것 같아요. 친구 신라요, 우리가 두드려 맞기 전에 찬양 불렀던 데가 어디지? 우리 찬양하자. 하나님 찬양하는데 감옥 문이 흔들리고 터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려져가지고 간수가 거기서 구원받는 사건이 나고 놀래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인도하시고 천국 안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 우리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늘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진리가 내가 묶였던 사슬들을 다 끊어주시고 이제 내가 진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의 진리를 내가 꼭 붙잡았기 때문에 나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잘못된 세상과 생각들과 나를 괴롭혔던 거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 다 끊어져 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말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섬기고 살면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천국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어떻게 열어가셨는지 우리는 한 주 한 주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며 천국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 길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천국은 모든 사람 위에 선포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이 많습니다. 두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한 사람은 깨닫고 믿고 한 사람은 반대합니다. 비밀이 많습니다. 신비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 한 주 또 말씀이 계속되면서 주 안에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주간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고 천국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믿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갖는 삶의 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국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과거에는 내 욕망을 채우는 것, 편해지는 것, 그걸 추구하고 살아갔지만 이제 천국 안에 살아가는 데서 공통적인 건 뭐냐면요, 천국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자랑하기 위해서 삽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성경은 전해주고요, 제자들의 인생이 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길을 다 돌아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천국을 나누는 일에 내 시간과 육신의 능력과 내 영적인 믿음과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거기에다 쏟아붓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로를 이번에 따라가면서 철저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역 힘들다는 얘기 다시는 하지 말자. 얼마나 사치스러운 얘기인지. 누가 뭐 좀 미숙하기 때문에 헛된 말을 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아프다든지 뭐 그런 얘기도 하지 말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인지, 그게 얼마나 유치하고 치졸한 얘기인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 팀이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고 배를 타고 가고 차를 타고 가고 열흘을 도는데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매일 호텔을 체크인 체크아웃 체크인 체크아웃 체크인 체크아웃, 그리고 7개를 돌아다니고 유럽 교회 들어가서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고 하는데요, 그것만 해도 헉헉. 그 잘 나가는 가방을 들은 것도 아니고 바퀴 4개 달리고 쭉 끌고 다니는데 힘도 안 들어. 요즘 가방은 잘 만들라고 손가락만 해도 끌려가요. 그래서 중간에 이 가방은 왜 이렇게 무겁게 싸가지고, 피곤한 거예요, 몸이. 호텔에서 주는 밥 황제처럼 잘 먹고 귀족 여행을 하는데도 힘들어요. 사도 바울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어떻게 드시고 어떤 짐을 들고 다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삿짐을 들고 다니셨어요. 여행용 가방이 아니라. 맞죠?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어. 겨울 옷도 못 버리고요.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거기다가 말씀이 요만한 게 아니라 두루마리예요. 성경에 나와요. 내 말씀 중에 가죽으로 싼 걸 가져와라. 여러분, 이사야에서 가죽으로 하나 싸면요 이만하게 산짐됩니다. 말씀을 끼고 갔다. 짐을 꾸려갖고 다녔다. 하루에 1시간에 4km밖에 열심히 그래도 못 걷는데, 그렇죠? 먹을 것도 좀 챙겨야 되고 마실 물도 챙겨야 되고 짐도 끌어갖고 옷도 다 퍼놓고, 또 가다가 추우면 길에서라도 노박할 수 있는 또 블랭킷이라도 한 장 말아놓고, 그러면 얼마나 해줘요? 요즘 배낭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짐 지고 다니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추위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그 짐 지고 강도 걸어서 건너가야 되고, 그 얘기를 자기가 쓰잖아요.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다 겪었다. 무엇이 그를 샌들발에 그 유럽길을 다 걷게 했을까요? 천국이요. 예수님의 복음이요. 자기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이요. 그 기쁨이 그를 걸어가게 푸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그러라 그러지도 않는데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간 흔적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흔적이 남아있는 걸 오늘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란 비전을 확실하게 붙잡아서 남는 것을 추구하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전하는 자가 되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십시다. 한국에 많은 신앙인이 있습니다만 한국이 부흥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진짜로 사도 바울처럼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숫자가 한때는 막 팽창하더니 요즘 많이 준다 그래요. 뭐 20 몇 프로다 막 대한민국 국민의 막 그러더니 요즘은 18%다 16%다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는 섬인데요, 이 섬에 사는 주민들의 90%가 기독교인이라고. 이거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줄어도 여기는 안 준대요. 그리고 이 섬에는 미신도 없고 투전판도 없고 노름도 없고 사찰도 없고 굿당도 없고 점집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데, 주말이면 그 동네 모든 식당이 다 문 닫는데,
섬 인구가 한 2,200명쯤 되는데요. 전부 다 주일 되면 교회 갈 준비를 하고 교회만 가기 때문에 영업하는 것도 다 문 닫아버린다. 그 섬에 11개 교회가 있는데 시골 교회 중 그중에 6개 교회는 자립하고 있고,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서 아름다운 천국 모습을 이루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가서 어떻게 이렇게 이 섬은 신앙적으로 부흥하는지를 여쭤보니까 할머니께서 주저없이 대답하더래요. 아, 그거야 다 문준경 전도사님 덕분이지. 이분이 누구냐면요, 1891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났던 분이에요. 태어나셔서 나이 17살에 증도로 시집을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시집 와서 남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소박을 맞습니다. 그래서 과부 아닌 과부가 돼가지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집을 찾아왔던 전도 부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가 되어가지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전도 훈련을 시키는 곳에 들어가서 전도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신안으로 내려와서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섬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부탁이 있으면 직군도 되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1년에 9컬레 고무신이 달아 떨어졌다. 밥 먹고 일어나면 복음만 전하러 집집마다 섬마다 돌아다니셨다. 그래서 아이 어른 병자를 막나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찬양도 불러주고 복음도 전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한 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그 섬 지역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이분의 영향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훈련받던 청소년 가운데 나중에 목사님 되신 30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CCC를 한국에서 시작했던 김중건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신복일 목사님, 이봉성 목사님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30명이나 되는 목회자가 그 안에 일합니다. 지금 우리는 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별로 없고 무식하고 외딴 곳이고 소외된 지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회자들이 나오고 교회가 서고 이 부흥이 일어난 것은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와 해변의 이방 땅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냈던 예수님과 참 한양 땅도 아니고요, 유명한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낙도에 정말로 학교도 제대로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반도를 괄목하며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역에 정말로 쓰임받은 목사님들도 나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변질 없이 교회가 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59살 되셨을 때 6.25 전쟁이 터집니다. 공산당원이 내려와서 그 정말 문진경 전도사를 붙잡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 새끼 많으니까 씨암탉에다 죽여라. 그리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려쳤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때 문진경 전도사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셔서 기도하자마자 옆에 있던 북한군 병사가 총으로 쏴서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고서 순교하셨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낙도에서 소외진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식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신앙인 한 사람을 들어서 정말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한 연약한 여인을 들어서 세상을 바꾸시고 대한민국을 바꾸시더라는 얘기예요. 천국에 붙잡혀야 합니다. 예수님께 딱 붙잡혀야 됩니다. 내 영혼도 내 삶도 내 모든 것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확 붙잡혀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을 받았으나 부르심을 받았으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복을 받았는데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계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정말 천국 비전에 붙잡혀서 오직 천국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같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